되셨습니까?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만야바라밀다 심경반자제 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온 개공도 일체도의 산이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공공즉시 색수상행심역부여시 사이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 부정불감시고 공주무생불수상행심 무한히 비설신의 무세성양이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의명령 무의명진 내지 무로사영무로사진 무고진 멸도무지 영무덕인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오득안욕가라 삼탑삼도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 등등 주는 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편안하시고요. 네. 편안하지 않은 사람도 편안했습니다. 앞날도 편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편한 일이 와요. 편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고마운 세상이고 감사한 이 시바세계 사바세계에 자꾸 시바 오해 없이 또 사바세계에 모든 일은 안 되는 일 같은데도 잘 곤란하고 다 불편한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 생명의 질서라는 게 늘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도움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진화돼 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이제 그 삶을 연걸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늘 허덕여, 늘 갈등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허기져.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가난한 이제 세계에 자기 살게 되고 이제 불행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끌어안고 산다면 그건 우리는 우마 위에 소 끄는 마차 끄는 그 소 있잖아, 그죠? 거기다가 멍에 얹어놓은 것 같아 인생.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이제 머리 깎고 사는 사람이나 머리 깎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차이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건지 아닌지를 요것만 얼른 구분을 잘 하기 시작하면은 편해요. 그냥 이제 조금씩 이제 편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 밖으로 이제 나아가면 이 직장 생활 이러잖아, 그죠?
아이고 나는 이 주지 이제 그만해야지. 못 해먹겠네 이러잖아, 그지? 이게 다 자기 멍해예요. 그 자기 멍해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자기가 평생 살아가는 멍해를 자기가 어깨 위에다 올려놓고 쉬는 것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이거 집안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많고 아이고 이제 이 집안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게 집구석이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면 그게 전부 다 멍해예요. 무게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느끼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근데 비교적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생활이거나 가족이거나 가정이거나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와 같이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멍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부분을 이 반야신경에서 파라미타라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제목에 이제 있잖아요, 그죠? 마하반야, 파라밀타, 신경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그죠? 마하반야, 파라밀타, 신경. 파라밀타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제 실천하다, 행하다, 건너가다 이런 뜻인데 그 파라미타라고 하는 말은 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서 저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안이라고 얘기하고 건너가는 세계는 무슨 세계요? 피안. 그래서 요 건너가면 도편사라고 있잖아요, 그지? 그게 도피안이에요. 이제 피안 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세계가 맞긴 맞는데 아니 그냥 그 사찰 제목은 그와 같아. 근데 이제 아무리 천상이고 동산이고 꽃동산이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멍에 해를 뒤집어 쓰고 앉았으면은 꽃동산에 가서도 전혀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보면 무슨 국가 잔치도 있고 장미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잖아요. 구경 갔는데도 전혀 마음의 피안이 이 행복이 이제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거든요. 두 번 다시 괴로워지지 않는 삶을 그 생명에 대한 것들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세계를 열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차안이라고 하는 것은 딱 중간이에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고소한 어떤 세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그 중간 이제 그 세계가 우리가 사는 무슨 세계? 차안의 세계다 이렇게. 차안은 어디 세계? 지금 세계. 내가 사는 세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를 차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돈이 좀 되셨죠, 그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부처님 세계가 들여다본 여기 반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혜를 넘어서서 칠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전지전능의 세계예요. 완벽한 깨달음 세계, 완벽한 성취율, 100%의 성취율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반야라고 이렇게 싼야, 반야 이렇게 반야라고 이렇게 이때 반야 바람일다
심경이 이때 마음 세계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통되어 있어요. 만일에 구분할 수 있다면, 구분을 해본다면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 뭐죠? 정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우리가 마음 세계고 그 마음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심층 세계, 다시 말하면 불보살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쉬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육체를 보면 이걸 표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세계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아까 마음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무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남아합니다. 이제 몸이 다시 도로 무거워져가지고 일어나기가 엄청나게 싫어. 억지로 일어나고 있어요. 나무합니다. 아이고. 파라미타. 이렇게 쓰나요? 파라미타. 이거를 피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이것과 저것이거든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 현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현상 세계고 이거는 무슨 세계이죠? 해탈 세계.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그죠? 열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반이라는 세계는 완벽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차안이라고 말하고 이쪽을 뭐죠? 피안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세가 여기고, 아니 하여튼 여기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다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게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차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차를 써서 지금 이게 이제 세계의 현상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움직여지고 있고 머문 것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것도 머무른 적이 없어요. 그게 육체이든 바람이든 천지 만물이든 생활이든 뭐가 어떻게 돼, 그죠? 일체가 다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세계하는 그냥 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일체라고 그러는데 일체는 다 뭐죠? 동근 움직여져요.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좀 적극적인 언어로는 뭐라고 그래, 그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머리카락 자라잖아요, 그죠? 제가 저 발톱 얘기를 좀 하면 발톱은 아무 쓸데도 없이 계속 자라. 혹시 손톱 발톱 안 자라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처럼 깎아야 돼 자꾸.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의하면은 손톱도 이제 이 피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손톱도 저절로 가장 이쁜 상태로, 가장 적당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표현됐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설명이 내용이 뭐냐면 차안이에요. 지금의 세계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세계예요. 어느 때 어느 세계에 살다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지금 아름다울 때고요. 지금 가장 감사할 때고
지금 가장 많이 사랑할 때고 지금 많이 자비로움을 실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차안이 지금 현재하고 이제 이 바람일다라고 하는 이 표기가 내 잘못된지 모르는데 이게 건너와서 다른 세계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존 부처님의 설명은 다른 세계에 건너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차안의 세계에 대한 뭐죠? 편안함을 스스로 눈뜨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죠? 지금 현재를 뭐죠?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죠? 이걸 발견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 그죠? 이때 한번 용어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필발자거든요. 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게 한다, 보게 하게 한다,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요, 그죠? 보는 것을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주의를 합시다. 우리가 봐야 어떤 것을 봐야 뭐가 보이잖아, 그죠? 네. 아니 내가 봐야 이게 이놈인지 저놈인지 구분을 하지,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잖아, 그죠? 이놈인지 저놈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눈 멀어가지고 다 쫓아가거든. 오변 따라 인연 따라 가는 거야. 몰라. 아니 알고 가신 분 있으셔? 없어요. 없어. 할매도 가서 물어보면 왜 갔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는 완전히 눈먼 게 아니라 미쳤어.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은 미쳐가지고 그 부인네 미쳐가지고 온갖 것을 다 들고 다니면서 구해가지고 가서 평생을 멍해가 아니라 그냥 대멍해를 뒤집어 쓰고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러고 나서도 다른 멍해를 또 구해서 또 쫓아다니면서 다니는 우리 거사님들 한 번씩 봤거든. 참 제주도 용하다. 지금 하나 짊어 쓰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 가서 하나 또 뒤집어 쓰면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근데 우리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잖아, 그죠? 아니 근데 다 솔직하게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40 넘고 50 다 되고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멍해가 더 필요하다라고 뒤집어 쓰려고 계속 하나를 더 끌고 가려고 가는 분들 보면 참 딱해. 진짜 보면 안타까운 일 중에 많아요. 저도 거꾸로 나를 보면 참 안 됐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올바른 이 글선이 안 되는 경우도 한 번씩 사람한테 생기거든요. 요즘 얼굴 찍을 때 너무 가까이 찍지 말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뒤집어 쓰고 사는데 이제 현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해도 세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움직여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한순간도 머물잖아요. 그게 천체, 삼라만상, 또 일체 모든 초목, 일체 모든 생동물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 일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죠? 피안이 같지. 이게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식의 세계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알고 있는 이 세계를 편안한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안식하다 이렇게 편안한 세계. 그렇죠, 그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편안함을 얻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열반 세계에 가야만 안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현상 세계에서도 뭘 한다고요? 일체 모든 것은 발견하기 따라 다름이거든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그러잖아, 그죠? 금강경에 일체 유심조 그러죠. 사국계에 보면 그 일체 유심조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거기서 일체 유심조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눈에 내가 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뭐냐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이게 보지 못하니까 안에 스스로 발로 해서 보지 못하니까 어둠을 겪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뭐죠? 힘들다라고 이렇게 그 힘듦이 생기고 또 뭐죠? 이 삶의 인생은 뭐라고 해야 되죠? 멍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멍해라고 그럴 때 애요? 명예 이렇게 써야 맞죠? 응? 아니야? 멍해라고 이렇게 써야 맞죠, 그죠? 조심해야지.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실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이것만이 눈에 자꾸 보이거나 인생의 속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힘든 것만큼 나아지고 좋아지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 못할 것 같잖아, 그죠? 애기 처음 낳으면은요, 이걸 어떻게 하고 이러거든요, 다. 그래도 해. 그래도 다, 저 애기들 다 안 버리고 잘 키워, 잘. 때때 빼놓고. 그 내가 우리 보리 보면서 한 번씩 느낀 게 있거든. 저기 이제 지금 2년차 고양이님이시거든.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제 이제 딸내미가 지금 또 지금 시집갈 때가 됐어. 근데 이제 뭐 청첩장도 하나 안 돌리고 지가 알아서 가. 애기도 어디 가서 구석에 들어가서 애 낳고 보지도 못해 저. 아주 고양이 낳아도 저 희한해. 그건 언젠가 시간 지나가면 내가 새끼를 데리고 나와. 그래도 이제 도망가지는 않더라고. 가라고 막 야단을 쳐도 안 가. 그냥 버티고 있어. 그게 이제 습관성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없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면해버려. 어떤 사람은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과거 전세로부터 금생에까지 애정이 없어. 인연이 없기 때문에 팍팍한 삶을 살아. 부자로 살아도 지혜를 바라밀다를 구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죠? 피안에 대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평생 살아도 평생 지혜롭지 않으면 지식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생활 공간 꼭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좀 다른 거죠, 그죠? 이거는 완벽한 세계, 원만하고 완벽한 상태를 교육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것이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 그런 교육의 상태, 이런 상태를 단지 눈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세계가 무슨 세계이죠? 안식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열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지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왜 보지 못하는가? 왜 태어날 때부터 좀 보고 살면 얼마나 좋아하겠죠? 근데 저 보리를 보면은 쟤는 평생 지혜로운 짓을 안 해.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는 돼. 여기 보살님들 방에 가서 이렇게 두드려, 밥 내놓으라고.
그리고 저도 쫄래쫄래 쫓아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나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아주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전혀 잘 몰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탈이나 열반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 말씀 가르침이 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멍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참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표현하거든. 어떤 관계 속에서나 어떤 생활 속에서나 또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다 명예라. 그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가세존이나 그 풍속이 앉아 있는 법을 자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앉아 있으면 돼. 앉아 있으면은 처음에는 온갖 번뇌가 먼저 더 일어나. 기도하면은 더 많이 번민이 심한 거 아시잖아,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있거나 또 애인 만나러 다니고 있거나 이렇게 이제 또 뭐죠 그 세상의 그 풍경을 이렇게 보거나 좋은 영화를 보고 있거나 텔레비전 보고 있거나 이럴 때는 없어. 너도 나도 없어. 의식이 없어 그냥 거기다 뺏기면.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시간 다 가잖아, 그죠? 예. 제가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데 드라마 보면은 50분이 그냥 금방 지나가. 이제 책 보고 앉았으면은 보고 이제 참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공부가 잘 되면은 2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금방 지나가는데 이제 번민이 이제 쌓이고 한번 잘 안 잡히면은 이게 화두가 잘 안 잡히고 매인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매여 있으면은 도대체 2시간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온갖 고통스러운 것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 나 마음이 타고. 그래서 이제 발견해야 돼. 깨달음이라는 게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가피지무력은 항상 공급되어 있어요. 항상 뭐죠? 통하고 있고 서로 뭐죠? 상통하고 있고 소통하다 이런 요즘 말이 소통하다 이랬잖아, 그죠? 늘 소통하고 있고 늘 뭐죠? 부처님의 세계, 피안의 세계는 안식의 세계는 공급되어지고 있죠. 근데 공급되어져 있는 걸 보지 못해. 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첫날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욕심이 좀 강한 거예요. 나는 왜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여기 이제 저 얼굴 들어 저 잠깐만요. 그냥 우리가 이 사바 세계의 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아시지, 그지? 연세 드신 분만 좀 알고 젊은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러세요. 영화도 아주 유명하고 노래도 있잖아, 그죠? 맞나? 노래 있죠, 그죠? 옛날에 내가 알았는데 제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든지 잘 몰라 이제 모르는 게 좋은 점. 네? 말하시니까 다 잊어버리시대요. 아, 보살님 다 잊어버리셨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다 알고 있으면 다 기억하고 앉아 있으려면은 이게 기억이 점점 떨어져가는 과정이 다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 짊어지고 앉았으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노세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서 살겠어. 그냥 편안하게 보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모든 세계는 움직여 있어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저 움직인다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아직 살아있잖아, 그죠? 살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쫓아온 게 마음에 벽을 두지 말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수업이 쉽게 표현하면 수행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수업이잖아, 그죠? 그냥 요즘 말도 사용하는 게 수업이잖아, 그죠? 단걸 숫자에다가 업은 수업이거든. 학습은 이제 학습이라는 걸 배우는 것은 습은 이제 습관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학에 대한 것들을 습관을 들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이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학습이야. 그냥 업을 닦는 거야. 수업 이런 말은 업을 닦는다 이런 뜻이에요. 학습은 뭐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배우는데 습관을 하는 것을 이걸 학을 배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이제 조금씩 습관을 잡고 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자기를 믿지 못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십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믿지 못하고 자기한테 그 탐심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하고 나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없는 것을 지가 있다라고 자꾸 믿고 앉았는 데는 부처님만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님이 오셔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건 누구 어떻게 못 이겨거든. 부처님 할아버님 위에 할아버님이 오셔도 해결할 도리 없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이제 삼독심이잖아, 그죠? 이 삼독심이 탐욕심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일으키려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탐욕을 버리려면은 그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요즘 말하는 나눔이잖아, 그죠? 누리는 거, 나눔 이런 거, 봉사하는 거, 또 이제 공급을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 그죠? 탐진천, 좀 성질 덜 내고 저처럼 이제 성질 좀 관리 좀 잘하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죠? 자비심을 좀 챙기는 거. 일체 생물이 다 요즘은 일체 생물 문제가 아니라 그 일체 사물, 일체 나무나 초목까지라도 자비심을 좀 가지고 대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못해. 쓰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쓰레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언제든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함에 대해서는 자각을 못해요. 여러분들 자손 때 이제 지나가고 넘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물도 귀해지고 그러지 않아야 될 일을 발언할 일인데 지금이라도 거쳐야 돼. 우리나라가 아주 그 재밌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산에 갖다 버린 산 같은 쓰레기산을 외국에서 아주 특종으로 희한한 필리핀 이런 쪽에 이제 갔다가 몰래 그 수출해가지고 도로 가져오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무슨 세상에 나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이게 문제가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게 분리수거하고 봉투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내거든. 봉투값 있잖아요. 부천에서 이제 나눠주고 요즘은 의사무소에 가서 제가 이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봉투 딱 줘, 100개 줘. 안 주던가요? 줘요. 아니 좀 좋은 걸 좀 주든지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이런 거 쬐끔한 거 몇 개 줘. 쓰레기통 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 그러니까 환경부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태가 왜 생기냐면 분리수거만 하고
처치가 안 돼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분리를 시켜서 제대로 재생산을 해내야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도처에 갔다가 그 남의 집 논에 쓰레기를 밤에 몰래 묻고 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벼도 못 심고. 그래서 수십 년 지나가야 그게 회복이 되거든요. 땅 그거 다 파내고 다시 흙 갖다 집어넣기 전까지는 어렵잖아요. 지금 못 일만. 같은 것으로서 정돈이 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일체 모든 것을 보면 일체는 다 뭐죠? 오직 유심소현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유심소현. 한문 용어로는 유심, 오직 유자에다가 마음 진자에다가 이제 이를 소바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른바라고 쓰는 거기에 이제 번역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심소현. 오직 뭐죠?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현상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사실을 딱 알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사항 내용이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시 말하면 관자재 보살님께서 행할 때, 당신이 뭐 할 때? 수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깊은 마음으로, 여기서 심은 깊다는 뜻이거든요. 한명없이 깊다라는 뜻이고, 관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뭐라고 그랬죠? 그죠? 조견이라는 것은 비춰본다는 뜻이거든요. 비춰보면 오원이 다 뭐죠? 비어있더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설명드린 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조견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냥 상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다 이러잖아, 그죠? 그때 거기에 매개가 빛이 없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내 눈 가지고 내가 본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내가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이러잖아, 그죠?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깜깜한데 방에 들어가 봐요, 보이나? 아주 간단한 이치거든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태양 빛이 아니면, 그렇죠, 그죠? 이게 전구 빛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그냥 이게 요소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다. 이렇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어떤 것의 대상이나 어떤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해서 생겨난다? 빛에 의해서 생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 그죠? 오원이 개공하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원 개공이거든요. 다 비어있어요. 이때 비어있는 것이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지, 색수상행식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색수상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은 몸의 요소고요. 그렇죠, 그죠? 수상행식까지는 수상행식까지는 뭐라고 그러죠? 생각 영역이고 감각 영역이고 정서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서서 다시 넘어가는 이 색수상행식 오원이 다 넘어선 다음 세계에 마음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여기에는 아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어떤 것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만 가지고 살잖아, 그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생각하고 감성하고 자기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하고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은 그냥 부처님 불성처럼 태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러서 설명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얘가 얘가 아무래도 오래되셨나 보다. 요즘 문방구 가지 않으면 이런 거 잘 안 팔죠, 그죠? 요즘은 전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색, 수, 이거는 이제 기억 부분이거든요. 상, 행, 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서 영역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기분과 그렇죠, 느낌 또 그 다음에 감성 이거를 이제 옛날 말로는 수수작용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 수수작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작용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을 생각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플러스해서 거기서 하나 더 깊은 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식을 통해서 이게 같은 표현이잖아, 그죠? 마음이라는 게 몸에도 있고 감성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은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딱 남아있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이제 깃들어 올리고 여기서 이제 몸으로부터 행동 양식이나 이런 수상 행식의 이런 감성을 생각들이 다 뭐죠? 여기서 하나씩 다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기억하다라고 하는 작용이고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뭐죠? 기록하는 녹음 자체 그렇죠, 그죠? 기록하는 체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아직 이런 기록 상태가 다 이제 오온이라고 요게 이제 오온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죠? 설명드렸잖아, 그죠? 이게 이제 오온이거든요. 오온 5가지에 어서 와요. 5가지에 뭐라고 해요, 그죠? 오온이라는 게 요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돈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계속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말로는 업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살면서 기억할 때 안 좋은 것을 훨씬 더 기억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걸 DNA나 RNA처럼 육체에 DNA나 RNA처럼 안으로 이게 들어서면서 몸에 온갖 것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참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쪽에 이제 서양의 아저씨 푸 아저씨 있잖아, 그죠? P로 시작하는 프로이드 아저씨가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표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죠? 우리가 달아가는 요 생각 세계를 요거를 무슨 세계, 그죠? 의식 세계. 그죠? 의식 세계. 요게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처음에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오원이 다 이제 들어있잖아, 그죠? 있는 것을 세계를 전에도 먼저 이거 설명드려서 말씀드렸죠. 전체가 뭐죠? 불세계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 세계에 지나가면은 의식 속에 마음 세계에 지나가면은 무슨 세계예요? 불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부처님 세계는 무슨 세계, 그죠? 뭐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복과 지혜이고
이거를 복과 지혜가 이게 무슨 상태? 충만한 상태. 그냥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거를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전지 뭐라고 해요, 그죠?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이게. 이게 잠재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각도 나이고 몸도 나이고 이 뭐죠? 마음 세계도 나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요게 이제 요거는 아무 관계도 안 해. 단지 자기 안에 깃들어 있어 가지고 늘 요걸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판단하고. 그런데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재지내고 표적드리고 이러는 것들을 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을 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재지낼 때 우리 제사님이고 영가님 이러잖아, 그죠? 그죠? 유교 가면 그 혼백님 이러잖아, 그죠? 신령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건 신이라고 그러고 신백, 혼백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절에 가면 영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은 뭘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이제 그림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영가 무자예요. 영가, 영원.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이렇게 꼭 그 춤추는 무당이 춤추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모든 몸의 이게 의식이나 표의식이나 행동 양식이잖아, 그죠? 이건 의식이고 이거는 뭐죠? 업이에요. 기록이죠, 그죠?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다른 말로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해요. 이 세계는 무슨 세계? 무의식 세계. 아주 쉽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걸 비교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 몸으로부터나 일단 부처님의 몸이고 내 기분도 내 부처님 기분이고 느낌도 다 부처님 느낌이고 감성이고 그러잖아, 그죠? 아니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죠? 내 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고통스러운 육체 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안에 더불어 뭐가 있다고 해요, 그죠? 부처님의 생명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은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집거, 내 거 이렇게 계속 평생 쌓아서 듣고 살다가 가 보면은 남는 게 뭐만 남아요, 그죠? 멍에만 이제 짊어지고. 이때 몸에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그죠? 업의 세계에 자기가 기록이 돼. 그래서 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고 기도하고 이정할 때 업장 소멸. 불자님들의 업장을 소멸합니다. 축원문에 그게 철저하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축원든지 업장 소멸을 기본으로 소멸해 주기를 원해,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거를 가지고 서가세존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행할 때 들여다 보니까 여기가 마음 세계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오원이 비춰보기 시작해. 빛에 의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 이제 하여튼 나중에 조금만 인식을 조금만 가동을 지켜보면은 스님이 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가 돼. 제가 알고 여러분들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될 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답스러워요. 아니 삶이 그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뛰어. 24시간 내에 자는데도 좀 바빠. 안 편해. 편안하시지? 안 돼도 편한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보고 이게 뭐라고 해죠? 오원이 뭐죠? 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
여기까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 사바세계는 사실은 부처님의 세계만 있고, 그렇죠, 그죠? 여기 부처님 세계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 그다음 뭐죠? 전지전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돼요. 시간상 다 그걸 붙들고 앉아서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물리학자나 수학학자하고 그 교수님들하고 붙어서 그 논쟁을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내려면은요, 맨날 며칠을 써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줄여야 돼요.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온이 다 뭐죠? 공하다는 거예요.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어른 스님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재무자성 정신이다. 죄는 본래 없고 단지 마음에서 일어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 조금만 이게 발견이라고 하는 세계를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보는 과정을 좀 겪으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조견이 이제 생겨, 비춰져. 이 현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안목이 눈에 들어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로는 조력이라는 게 생겨.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는 뭐죠? 생명이 있고 도와주는 뭐죠? 인연이 생겨. 참 희한한 일중에서 살 사람은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아주 불편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정말로 복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요. 이게 미련한 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같은 것들을 겪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금생에 충실히 공부하고 충실히 예경하고 충실히 뭐죠? 자비심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게 딱 원력이 딱 들어서면은 이게 다 빈 건 줄 아는데. 우리 은사스님 그 본문에 이렇게 먼저 어제 저녁에 읽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이 나세요? 네. 대충 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 그죠?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다. 육체 본래 없다 이러잖아. 병, 불행이 본래 없다. 그리고 우리 의사선생님 그걸 계속 주장하셨거든요. 그 강청화 스님도 그러시고, 그 근래 입적하신 철옹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공부하셨고, 어른 스님들은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 본래 없다는 거. 이건 이제 반야심경 지금 공부하잖아, 그죠? 무아니비설신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아니비설신. 육체가 색성향 미촉법 생기는 과정 안에서 무아니비설신의라고 돼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 속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 받을 만한 장애가 없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온 개공이거든요. 다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까는 안목이 딱 생기면 돼요. 근데 나한테 가난이 나를 아직 지배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죠? 아픔이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고, 그 속에서 멍에를 자꾸 하나둘씩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내가 신은 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퍼뜩 깨달으면, 그치, 이해하게 되면 이제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해요? 어떤 것을 들여다보는 법은 없거든요. 단지 빛에 의해서만 이 사물이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바다신경 넘어가다 보면은 무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예. 박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무명이잖아, 그죠? 무명이라는 말이 그냥 박지 않다는 뜻이에요. 밝아지면 다 보는 거잖아, 그죠? 사물을
빛이 없을 때는 보지 못하고 있다가 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그 무명이 거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밝히는 것은 스위치 하나, 그렇죠, 그죠? 불을 밝히는 거.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저 사찰이나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불 가지고 살잖아요. 촛불 켜지, 향 켜지, 수기할 때 저 불도 지지. 그래서 밝히는 거예요. 그 이제 밝히면서 그 뭔 뜻이죠? 자기한테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처님께 올리는 이 저 촛불 하나, 향 하나는 이렇게 올리잖아, 그죠? 그건 곧 자기 자신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 옛날에 추건부에 읽어보면은 그 아침에 읽는 그 행선 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배를 하게 되면은 팔날을 면한다 이렇게 써놓은 귀절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절대 그거 안 읽거든요. 안 사용해요. 근데 그게 저 행선 추건에 그게 들어앉아 있어. 그 옛날에는 벽지가 엄청나게 귀한 거였거든. 그 이선지 넘어가면서 벽지 생기고 이럴 때 그 귀한 것을 좀 받아다가 절에 좀 쓰려고 벽지를 그냥 번역하면 벽지를 절에 보시하면은 팔관을 면한다.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래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할머니들이 벽지 한 막 들고 옵니다. 팔랑을 면한. 팔랑이라는 게 이제 팔랑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모르시는구나.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팔랑이라는 게 생로병사 이게 이제 사고고 거기다가 이제 미운 놈은 같이 살아야 되고 애인은 헤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너무 성한 것에 이제 문제거든. 모든 것을 움직여. 모든 것이 소멸되어 따르는 거 있고 또 그다음 뭐죠? 구해도 부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려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이제 팔거예요. 팔자하고 얘기하는 것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팔란이라는 게 그런 그걸 좀 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관자재, 관세음, 내가 들여다보는 모든 세계의 생명체는 관세음으로 대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관자재의 능력을 갖게 돼요. 이제 그걸 들여다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관세음보살하고 사지부타하고 대화가 설명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남아입니다. 현상 안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차 안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부정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좋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리는 색수상 행식이 그 육체에도 몸에 뭐가 더 깃들어 있어요, 그죠? 몸 표의식도 있고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잖아요, 그죠? 무의식 세계를 넘어서 듣다 보면은 그 세계가 이제 잠재의식의 마음 세계잖아, 그죠? 그 세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무슨 세계요? 불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그죠? 사바세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불보살매 가피지 묘력하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법 연화경이라고 표현했어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하면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이거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법 연화경이라고 썼어요. 그렇지, 그죠?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대광이다 설명합니다. 그 절에 오면은 그래서 인등도 밝히죠, 등 밝히죠, 전부 밝히는 일이잖아요.
촛불 밝히지 향사르지 인등 밝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발 이게 좀 그런 뜻을 좀 알고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이제 달거든. 아니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 정현 스님 먹고 사는데 일조를 해주셔서 하여튼 엄청나게 내가 고맙게 생각하라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스님 입장에서 좀 본인들이 좀 이걸 인식을 하고 좀 체험해서 가져가면은 내가 단순히 이런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절에 촛불 하나 밝히는 일이라도 그건 결코 이 사바세계의 광명세계를 밝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광명되는 질을 자꾸 해야 돼. 남을 돕는 일이라든가 친절하게 한다든가 말을 곱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광명세계와 통해지는 과정이죠. 근데 놀랍게도 경전을 이렇게 공부해 가다 보면은 저 불세계는 이렇게 비춰진 세계와 같아요. 다 비춰져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동적으로 평등적으로 평화롭게 이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여줘. 그런데 그 인과에 의해서 과거 전세의 그 인과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학습이 나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일 광명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내어주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고액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관자재보살이 수행하실 때에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거든요. 이게 대화로 설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대화잖아, 그죠? 단시 서가세존의 현존에 있었을 때 이 대화가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 비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병 없다, 불행 없다, 육체 없다, 가난 없다. 이 끊임없이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불자는 적극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죄 없다 이러잖아, 그죠?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죄 없다의 반대가 뭐예요, 그죠? 표창을 많이 받는 거죠. 남이 안 주면은 스스로에게도 좀 칭찬과 표정을 좀 주세요. 남아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게 보니까 5분 지났네. 그래서 도일체거든요. 일체 고액이 다 뭐죠? 이미 제도되어 있다 이런 거죠. 도일체 고액. 일체 고액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뭐라고 해요, 그죠? 제도 받을 수 있다. 제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 얼굴 들어 젖어보시. 제도가 좀 됐어요. 네. 어찌 이렇게 제도가 된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그 법당에서도 말씀드리지만 1시간 공부하는 게 보통 인연이 안 돼요. 저는 이 월요일 날 그 약속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아서 이제 그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기지 않으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써요. 많이 빠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이 경전 졸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저하고 더불어서 공양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그 필요한 일 중에 하나여서 모여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아주 귀한 공덕이고 귀한 그 인생 중에 가장 좀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요. 최소한 뭐 다른 큰 스님들이나 또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나 또 법사님들의 강의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좀 보시고 최소한 한 7번 정도는 최소한 7번 정도로 반야신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금강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는 놀라운 것이 자기한테 생겨요.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260여자에게 아주 잘
작은 경전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84,000 경전 내용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요 작은 경전 안에.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잘 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다들 외우시지? 대답만 하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외우기는 말땅돌처럼 외워가지고 맨날 외우거든. 근데 하는 짓은 귀티나는 짓은 안 하고 흥령 짓은 좀 안 하고 뒤쪽 일만 찾고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워. 이제 금생에 태어나서 줄이고 허기진 고통을 면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은요, 다음 생에 부자로 못 살아. 금생에 좀 복되는 짓을 좀 많이 하세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놀라운 것을 설명해요. 저도 좋게 표현해야지. 그 스님 이제 된 인연으로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일에 부처님 법 잘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뭔 짓을 하고 살았겠어. 60년, 70년이 살아도 무슨 삶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우리 가족에서도 보이고 건너에서도 보이고 생활 속에도 보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철원 땅에 뭐 사실은 요 앞에 길 건너가면은 경기도거든요. 좀 안타까워. 조금만 좀 이쪽으로 금을 그어놨으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살을 텐데. 땅도 좀 늘어나고 상놀이만 이렇게 좀 늘어났으면 보살님들이 좀 잘 살 거예요. 경기도 땅값하고 철원군하고 땅은 아주 안 좋아. 땅 남아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요 기도 영성은 읽는 거는 생략하죠. 제가 시간을 뺏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